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그 만유의 상속자라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삶에서 사단이 어떤 미혹이라 흔드는 상황과 현실에서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또 본체 형상으로 믿는 믿음이 진짜 능력의 믿음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런 믿음은요, 오직 성령만이 주시는 것으로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하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라는 집이 누구만이 사는 집이냐? 나라는 집이. 그리고 누구만이 사는 교회이냐? 누구만이 사는 성전이냐라고 나를 물어보고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잘못하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라는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성경에 말하는 나가라고 하도 또 없인 여기는 마누리 여기는 것 같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우리가 나가라는 건요, 사람에게 말할 때는요, 머리가 빈 사람, 골빈 사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걸 신앙으로 말하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뭐냐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마누리 여긴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별거 아니야. 우리가 입술은 날마다 하나님이 전부라고 그분은 권능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셨다면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할 정도, 좀 의문이 들 정도로 우습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업신여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라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은 더 어떡하겠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존재하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너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나는 다 알고 보고 있느니라. 하나님은 역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요, 하나님은 힘도 없어, 하나님은 능력도 없어, 하나님은 아주 추상적이야, 거짓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환상적인 존재야.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보고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를요, 또 우리 집안을 비과요, 그리고 우습게 여겨요. 업신 여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그 업신 여김을요, 내가 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를, 내가 내 어머니를, 우리 집안을 우습게 만들고 바깥에 나가서 바보라고 만드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아우 잘한다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이러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물며 지금 저와 우리는요, 거듭난 자라고 합니다. 거듭나는 그 방향은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과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고 나라는 집의 명패에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주인이요 신랑이요 십자가니 생명이고 자랑이고 능력이고 힘과 권세라는 그 명패는 붙어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내가 더 마음이 쓰이고 세상 것에 눈이 돌아간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 없어, 힘 없어, 권세 없어, 그러고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만유의 상속자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의 광채에 그 하나님으로 느껴지느냐, 창조주의 형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물론
중요한 건 항상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주님 만날 때까지 바울처럼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하늘에 우리는 가치를 산다 그러고 예수님을 드러내려가서 예수님 앞에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거룩함의 훈련을 멈춰서는 안 된다. 예전에 제가 어떤 아는 분은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스키를 배우고 계세요. 산에서요, 그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넘어지는지 처음 타고 나니까 온몸에 멍이 안 든 데가 없어요. 근데 왜 탈까요? 그래도 타보겠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낸다고 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거룩함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요, 자꾸 등한시합니다. 우리는요, 그 마음이 해해지고 게을러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하게 해달라고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그게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함으로 이루어는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나 어느 때 보다가 하나님, 이대로 좋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대로 좋아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요, 신앙이나 우리의 삶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럼 옛날에 어떤 선교처럼 아직도 그대로네? 아직도 그대로네? 그러면서 안타까워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부모인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아직도 그대로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항상 주밀하게 점검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의 은혜의 삶으로 다시 정립하고 또 정립하고 또 정립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진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게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요, 지난 시간에 성도의 신앙과 삶에서 능력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얘기해 준 첫 번째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믿고 있느냐? 성도란 너의 집의 명패에 써있는 대로 보여지고 있느냐? 아니면 본캐는 그렇게 써있는데 여전히 흉가처럼 보이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의 말씀 꼭 첫 번째로 묵상하시고 오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교회의 서요 성도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유의 상속자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광채의 본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안 되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를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도라고 하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영적 시각이 열리기를 사모하고 들을 귀가 듣기를 사모해서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데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성도는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문점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즐겁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기뻐하지? 도대체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이유가 뭐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완전한 권세자 능력의 힘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귀가 열리지 않았고요, 그것이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걸 외적으로 볼 때는 뭐냐면 작아지는 것 같아요. 약해지는 것 같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진짜 능력이 된다고 성경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권세의 금은보화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진짜 힘써야 될 게는요, 내 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보는 사람은요, 산이 있고 물을 건너 바다를 건너서 그래도 거기를 갑니다.
발에 피가 내고요, 무릎이 까지고요, 지팡이를 짊어져도 갑니다. 왜요? 내 눈에 봤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요, 영의 눈이 열리고 봐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갑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영과 육의 축복의 역사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요, 우리가 나타내는 이런 믿음이 되지 않는, 영안이 안 열리고 우리가 귀가 열리지 않는 그 이유,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콕 집어서 얘기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예수님이 참 능력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말씀의 대상이 바뀌어요. 누구로 바뀔까요? 4절에 누가 얘기 나오죠? 천사 얘기가 나와요.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천사 얘기 나올까요? 천사와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권세자로 능력으로 거기에 완전히 올인하지 못하는 이유, 그게 뭐냐면 천사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걸 일명 뭐라고 하냐면요,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온전히 받아서 이 땅의 능력이 나타내는 존재가 누구냐면 천사를 여겼어요. 왜? 하나님은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능력을 가져오는 자, 그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는 자, 그거 천사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요, 이 천사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 말씀 몇 군데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때 어떤 천사죠?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는 살리고 애굽의 장자는 싸그리 죽인 사건. 죽음의 사자라 하죠. 천사를 얘기해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요, 한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그 근거가 되기 시작한 게 두 천사가 와서 그래요.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죠. 그래서 창세기 19장 1절에 가보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게 시작입니다. 가장 특히요, 천사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잠깐 동안에 보여준 게 바로 열왕기하 19장입니다. 거기 보면요, 아수르인 이 사느립 왕이 압누다를 침범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해서요, 항복을 요구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어마어마한 대군입니다. 당시 왕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요, 절망하게 보내는 국가의 위기를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한밤중이라는 건요, 잠시 동안 천사 하나가 죽인 숫자가 몇인 줄 아십니까? 18만 5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요, 그냥 풀어놨다면 지구 멸망합니다. 다니엘서 10장 이후를 봐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요, 그 기도 응답을 가져오기 위해서 악한 사단의 군대들과 싸워서 하늘의 권세들과 싸운 자가 누구냐면 천사 미카엘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도요, 엘리사가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가 싸워서 승리합니다. 근데 이세벨의 그 살해 위협 때문에 도망가요. 그때도 나타나서 호렙산으로 도망갈 때 숯불에 구운 떡과 물병으로 살려준 자가 천사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6절에 나타나 있어요. 곳곳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중요한 건 대단한 능력과 기적과 능력이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요, 대략적으로 성경에 이 천사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합쳐서 나타나는 데를 보니까 대략 280군데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구약에 대략 한 100번 넘게 나오고요, 신약에는 165번 가까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천사 이름이 누굴까요? 미카엘과 가브리엘이죠. 얼마나 이 천사가 능력이 대단했다고 생각하면 수태고지 때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캐톨릭은요, 이 천사를 대단하게 숭배합니다. 천사를 대단한 능력과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 천사를 계급과 등급으로 나눴어요. 근데 그렇게 나눈 종교가 누구냐면 로만 가톨릭이고요, 동방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그렇습니다. 중세 때도요, 5세기경에 위디오니오스라는 사람이요, 신학적으로 저술을 했어요. 거기에 천사를 9등급으로 나눴습니다. 뭐 세라빔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눴어요. 결국 그렇게 나눈다는 건요, 대단한 능력자로 봤다는 거죠. 계시록에도요, 천사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그 천사의 모습을요, 사람들이 성경인들 상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모습이랍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누구예요? 그냥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상상을 해가지고 그려봤답니다. 눈이 엄청나게 많다니까. 그냥 이렇게 본 거죠. 눈이 많다는 건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숨김 없다는 소리입니다. 어디서 숨겨요, 도대체? 다 알고 다 행하시고요, 전지하시다는 겁니다. 전능하시다는 소리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 천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나타나 있는 복음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는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타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거기에는 한 행각이 있는데요, 그 안에는 많은 병자와 장애인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나 봅니다. 왜 거기에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들이밀고 갔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일정 기간의 간격을 들고 물이 슬쩍 움직인답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말할 땐 간헐천이라고 얘기도 하죠. 근데 이 물이 움직이면요,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 거야. 그때 그 물에 들어간 사람 병이 완벽하게 낫는다고 여겨요. 아니, 병이 났는데 왜 물을 움직이나 도대체. 그렇게 여겼습니다. 마치 이게 뭐가 같냐면 우리 전세 고향 아시잖아요. 어디 가서 빌었더니만 자식이 낳고, 어디 가서 빌었더니 내 자식이 과거급제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은 지금도 흔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디 가면요, 제가 여기 영상으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돌덩이 하나를 갖다가 그게 뭐 이렇게 만지면 복이 오고 소원이 된대. 아주 돌이 반들반들합니다. 얼마나 만져냈는지. 세계 곳곳에 가보면요, 뭐 있다 그러면요, 무슨 뭐 있잖아요, 무슨 뭐 다비드 동산 코는 다 없을 정도로 만지고, 또 뭘 만지고.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요, 유대인들이나 키톨릭이나 동방종교가 천사에 대해서 성경에 써 있는 걸 모른다? 모르지 않습니다. 잘 압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걸 잘 압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처럼 하나님,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리는 영이요 섬기는 영이라는 거 압니다. 성도들을.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 다 압니다. 그리고 천사도에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압니다. 타락한 존재가 누구죠? 마귀잖아요. 루시퍼.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0절에 사단을 두로왕으로 얘기하면서 말을 잘하고 있어요. 특히 이사야서는요, 이 천사가 어떤 자였는지 정확하게 합니다. 왜 떨어졌는지.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이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네 자를 높이리라.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천사를 섬깁니다. 천사 숭배를 합니다. 왜요?
성경에 나타나는 그 많은 사건이 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능력, 기적.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이 정도로 영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방향을 안다고 하면서도 복과 저주는 연능하신 예수님 손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도 나 중심의 육신의 방향에 복과 성공과 세상의 것에 매여 살아버려요. 그걸 일명 뭐냐면은 당시 유대인이 말할 때 많이 성경에 나타나는 게 천사 숭배 사상, 맘모나스주의, 그 다음에 기복주의. 복이 중심이 되니까 복을 주는 존재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도 그들은 말씀을 붙이고 다녀요. 여기에 다. 그런데도 어려서부터 경문 줄줄 외웁니다. 시편은요 다 외워요. 그런데도 결국 핵심 뭐냐면 천사를 이렇게 숭배하는 이유는 뭐냐? 내 문제도 해결해 줄 것 같고, 내 건강도 있게 하시고, 내 성취 소원도 이루어주고, 성공도 준다고 여겼기 때문에, 육신의 삶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란 우리도요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믿어요. 예수님을 복을 주고 능력을 주고 권세를 줘. 그래서 어떻게 보냐? 어느 기간 정도만 내가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면 나를 잘되게 해주실 거야. 이게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 그러니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믿으니까, 천사 숭배사처럼 믿으니까 내 삶의 기적과 능력이 나오지 않고 고난과 시련이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어떠냐? 실망하고 낙담해. 그리고 신앙생활이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일을 요리재고 조리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한번 말씀드리면요, 성경이 말한 진짜 영육간의 능력,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방향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고요, 오직 십자가의 방향으로 동행할 때 가장 핵심 뭐냐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보혜사 성령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능력인지 예수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는요 육의 눈으로 꽂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작아 보여요. 힘없어 보여요. 약해 보여요. 내가 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영안이 열려 있다면, 영의 눈이 뜨여 있다면 내 육신이 그렇게 보인다 해도 우리가 그렇게 약하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요,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계속 보혜사 성령께서는 그는 말씀의 진리의 영이신데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가 진짜 능력이다. 예수가 완전한 능력이다. 그 예수가 가득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없어지기만 하면 돼. 이걸 얘기하십니다. 그 특히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십자가의 방향만 따라감으로 인해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야 될 건 내가 없어지는 삶을 성경과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하냐면 집중하면 돼요. 우리가 없어지는 만큼 복은 누가 주셔요?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이 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24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내가 정말 이것만을 내가 너한테 꼭 강조하는데, 한 알의 미리 땅에 들어 죽지 아니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미랄같이 내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이 그때 인정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죠. 근데 문제는 성도라고 하면서 내가 먼저 판단해요. 다 성경을 따라 이 정도만 하면, 요 기간만 하면 복이 올 거야, 열매 맺을 거야. 나 솔직히 주님 앞에서 그렇게 안 살아 하시는 분, 저도 그런 면이 있는데 죄인은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낙심하고 실망하죠. 입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요, 다만 성도는 이것만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에 가봐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복을 내려 주신 것이다. 끝나나요? 소망을 가지고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린 이 방향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처럼 생명을 걸어도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담대한 자가 돼요. 지금은 순교는 없죠. 그러나 일명 말해서 순교자의 삶처럼 구별된 삶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다 성도로 보여요. 저는 교회에서는 못 살아 보여요. 그렇죠? 나가서 마치요 이겁니다. 영광과 시련의 과정에서 내가 멈추면 난 거기까지만 하고 하나님이 복은 주시는데, 유대인들처럼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많이 하고 내가 율법을 잘 따라서 내가 열매로 다 따먹고 내가 복을 다 따먹고 내가 다 하겠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욕망이고 욕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청년들한테 할 때요, 또 하나의 미랄만 되면 돼. 하나의 미랄만 되면 돼. 그 이유는 니들이 생각할 거 아니고 내가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 이유를 자꾸 생각하는 걸 말씀으로 끊어내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죠? 검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끊어내는 겁니다. 그게 한마디로 사단처럼 교만한 생각인데 안에. 다만 성도는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지 못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숭배하는 걸, 그걸 예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만 높여준다면 우상도 언제든지 다 쫓아가자. 돌덩이 하나도, 돌멩이 하나도. 전 놀라운 건요, 요즘 시대는 어떻게 된 게 애완돌이 있어요. 아시나요? 참나, 이거 도대체 돌 하나요. 애완묘는 예뻐하는 건 좋습니다. 저도 찬성을 해요. 묘도, 애완묘도 그런 건 좋습니다. 근데 아유, 내가 낳았어. 이거는 좀, 이건 좀, 내가 짐승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딱 짚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천사와 비교해서 예수님을 또 다른 이름으로 여기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냐? 맏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맏아들이라는 이 맏은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맏이라는 의미는, 이 맏의 의미라는 첫 번째 맏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이삭, 첫 열매와 같이 첫자의 의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맏이라는요, 그 안에 다른 맏과 같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 소리가 있어요. 맏은, 그 맏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우리가 전에 말씀드릴 때도요, 첫 이삭이라고 할 때 첫이라는 그 의미에는 고린도서 15장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죠. 23절에 가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하시잖아요. 이 의미와 같은 말이 맛입니다. 그래서 마다들에서 맛은요 베코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요. 그 안에는 뭐냐, 가족 내에서 상속자와 권위를 가진 장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자라는 의미는요, 유대인들에게 그 장자 안에 가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 얘기하면요, 예수 안에 예수의 가족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다들로 쓰는 거는 예수만이 다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다들을 쓰시는 겁니다. 예수만이 같은 믿음이고 예수만이 같은 가족인 자만, 그 자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상속자로 믿는 진짜 전능자의 믿음이 생긴다. 두 번째는요, 마다들이라는 말에는 뭐가 있냐면은 다른 형제가 있다는 말이 있고 동생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형제라고 말하는 게 누구냐? 다죠, 다. 로마서 8장 29절에 가보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맏아들이 되고 형제가 있다는데 그 형제들이 어떤 자들이다? 자기 하나님인 유일한 독생자 아들의 형상을 뭐하는 자? 본받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여기다 전제가 딱 붙어버려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 가족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맛이라는 말은요 이런 겁니다. 다른 것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가 유일한 상속자다. 오직 진짜 능력 주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 그만 성경에 예언되고 계시되고 창세전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거 결론 내리시는 거예요. 맛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써놓으신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14장 히브리서 1장 가보면요 5절부터 계속 거기에 뭐냐면 기억이 있고 니은이 있고 디귿이 있고 써있죠. 조그만 글씨로. 왜 그럴까요? 그거 구약에 인용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이 예언된 자이다. 이게 어디까지냐? 13절까지 계속입니다. 그래서 시옷까지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쓴 바울이 지금 히브리서 썼다는데 바울은 계속 주입니다. 그가 예언자이고 그가 계시받은 자이고 그가 시작이고 그가 알파이고 그가 오메가이다. 예수 외에는 다른 거 없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맛이라고 쓰는 거다. 마다들. 다른 것으로는 어떤 방법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뭐만 있으면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만 있느냐? 예수만 보이는 교회냐? 진짜 교회는 그래서요, 여기도 교회지만 누구요? 내가 예수만 보이는 교회입니다. 특히 오늘 이 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천사하고 비교할 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4절 말씀입니다. 한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무엇을 기업으로 얻었다? 아름다운 이름.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뭘로 받았다?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보려면요, 이름과 기업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 바라보니까요, 이 히브리서하고 맥이 비슷한 게 예배소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배소서에서는요, 이 기업이란 말을 어디다 붙이냐면 예배소서 1장 11절에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기업이. 우리가 뭐냐면 기업이 된 자라고 얘기해요. 기업이 된 자.
기업은 뭐죠? 생업이 된 자, 삶이 된 자, 생명이 된 자. 그럼 성도가 기업이 됐대요. 그럼 성도가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업처럼 생업과 같이 내 생명과 같이 여기는 어떤 것과 어떤 대상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오직 기업으로 삼는 게 뭐냐라고 찾아보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고 가장 핵심적으로 성도는 이것을 기업으로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그게 예레미야서 애가 3장 24절에 보면 있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시편 33편 12절에 뭐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다? 복이 여기 써있네요. 우리 그렇게 좋아하는 거. 어떤 자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산다. 하나님이 내 생업인 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신앙이 내 생업이고 세상의 삶은 내 부업입니다. 어떠세요? 이 자신은 고백할 만하신가요? 혹시 세상의 삶은 내 생업이고 신앙은 내 취미와 부업입니다. 요거 아닌가요? 노맨이네. 성경은 그래요. 진짜 백성은,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라고. 근데 성경에 바라보니까요, 누가 이 기업을 가지고 있다 지금? 누구에게 있다 그 기업이? 예수에게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진짜 성도는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만으로 가지고 있는 자, 예수님을 기업처럼 내 생업처럼 가지고 있는 그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삶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가 진짜 복받는 기업받은 자죠.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예수가 나와 동행하니 누가 건드려요? 누가 건들죠? 많죠, 건들 놈들. 다 못 이기죠, 우리.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일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걸 한마디로 딱 짚어서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바로 1장입니다. 아들을 낳은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되 보라 천양하니까 아들 낳은 그의 이름은 딱 정하죠. 아름다운 이름은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가 하나님이다. 히브리서의 핵심은요, 믿음이 흔들리는, 히브리인들이 믿음이 흔들렸던 이유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뒷부분은 뭐냐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의 예시,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 믿으면서 복받은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 그래서 먼저 편지를 쓰면요, 이겁니다. 내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이게 먼저 핵심이 돼야 돼. 그리고 핵심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받았어. 그래서 히브리서를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장이 몇 장? 11장. 다 하시잖아요. 이제 핵심을 다 알아보네, 히브리서를 이제. 그래서 청도는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삶을 기업으로 가지고 있는, 이걸 쉽게 말하면 명패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를 생업으로 가지고 있는, 그게 다른들한테 보여진다니까요. 저 사람은 음식 만드는 회사의 사장이야. 저 사람은 반도체 만드는 사장의 회장이야.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기업의 사장처럼 보이십니까? 전도하는. 그래서 항상 그런 게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시냐. 오늘도 이 말씀이요, 천사와 마다들 비교하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누구 집으로 들어가냐. 이겁니다.
누구 집으로 들어간다는 건 내 안에 채워진 것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저절로 습관처럼 나와요. 그러면 성도의 삶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쉽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우 죽겠네, 아우 살겠네. 그러면요, 성도님이 어떤 것 때문에 죽겠네 그러세요? 어떤 것 때문에 살겠네 그러세요? 그게 내 기업이라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자주 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주인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때문에 죽겠네. 왜 이렇게 내용이 안 열려? 이게 죽겠네세요? 아니, 예수님 아는 것 때문에 나 이제 살만 나요 이거세요? 아니면 그게 아니면 우리가 자주 말하는 말이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없어서 죽겠네, 다른 것이 있으니까 살겠네. 왜냐면 인간 사람은요, 내 안에서 뭔가 생각이 가득한 게 나와요. 내 안에서 뿌리 내리고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습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뭘 가지고 죽겠네? 뭘 가지고 살겠네? 물론 이겁니다. 성도도 물질 필요하죠. 제발 부탁입니다. 복 받으셔서 부자 되세요, 제발. 외적으로 좀 부자 되세요. 성공도 하세요, 제발 좀. 근데 중요한 거는요, 성경에는요, 그런 물질과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건 사용할 뿐이지 거기다 내 마음을 쏟는 대상이 아닙니다. 제발 좀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요. 있으면 하나님 감사하고 없었다고 거기에 매번 이게 뭘 일점 말하는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라는 맘모나스주의 식의 이게 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랬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인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사용할 뿐이지. 근데 죄송하지만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외적인 꾸미는데 커지고 있어요, 점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걸 채우고 장식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추구하려고 하고, 좋은 차를 내가 하려고, 뭐 하려고,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건 지금 목적이 전도된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래서 바울도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요, 디모데전서 4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지은 모든 것은, 주신 것은요, 버릴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요? 성도는 예수를 닮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걸 예수를 닮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바꿔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게 집중하고 그 삶에 온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정말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알고 그들처럼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들처럼 줄줄줄 외우다시피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다른 게 더 뛰어나게 여기는 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지 보이고 있는데 그게 내가 느껴도 좀 꺼림칙하다? 그럼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학문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족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내 신념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핵심은 이겁니다. 오직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삶, 그것이 약하고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구별된 자뿐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별된 자뿐이다. 세상은요 잠시 가식적으로 척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잘 되기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이거 있죠. 아우 하나님 뭐냐면 아우 이분은 참 좋아. 근데 딱 뒤돌아서면 어떤 사람이 있죠? 뭔 좋긴 개뿔이죠. 이건 세상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오직 마음을 가진 자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두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양심이 어마어마하게 찔리기 시작해요. 그러니 오직 십자가만을 온전히 의지해서 그 외쪽으로 볼 때 작아지고 힘이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약해지고 망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진짜 성공이고 그게 능력이 있자고 그게 완전한 나에게 권세와 영육간의 복으로 여기는 자는 성령이 임한 자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해볼 때는요 죄인은요 절대 날 죽으려고 안 해요. 죄는 그렇게 못합니다. 성공하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밟아서라도 내가 이기려고 합니다. 단 하나 근데 진짜 성도만은 죽으려고 하고 죽으면 산다고 믿어요. 근데 아는 것과 행하는 건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두 가지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먼저 점검하고 이제 그걸로 보고 알아보기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정말 내가 참 교회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전능한 자로 믿는다는 그 참 성경이 말하는 교회인가 하는 그걸 알기 위해서 두 가지만을 딱 보는데요. 두 가지만을 볼 때 바울이 말한 신앙 중에 바울이 자랑한 것을 보면 압니다. 자랑한 것. 자랑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내가 날마다 추구하고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그것만을 습관적으로 살아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것만을. 그래서 바울이 자랑한 게 뭐였던가 봤더니만 그가 습관적으로 추구했던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의 내용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요걸 가지고 점검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가장 그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해준 교회란 증거가 나는 어떻다?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것만을 습관적으로 구한다. 왜요? 내가 없어지면 누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와 십자가의 능력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 뒷건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본문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라는 이 성경에 쓴다는 거 뭐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방송에 공포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방송 CBS, CTS에다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십자가만이 나의 습관이야.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간단히 여기 있는 목사 어떨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요, 성도님은 어떤 십자가를 믿고 자랑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살았더니 복 받았다 이거예요? 아니면 바울처럼 십자가에 죽는 게 내 자랑이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랄되는 것만 찾아가면 돼요. 그게 성령 받았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냐면 이겁니다. 나의 자랑이라는 건 그걸 기도하고 구했다는 겁니다. 나의 자아와 욕심과 욕망을 죽기를 구함과 기도가 많으세요?
항상 말씀드려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부유하고 남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구하세요. 하나님은요, 외모가 나타나고 외모가 뛰어나는 걸 보지 않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러니 죄인인 인간은요, 처건할 수 있지만 본질상 자기가 죽기를 구하잖아요. 그러는 어떤 자만 그러냐면 성령이 진짜 내주하고 꽉 붙들고 있는 자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 내가 죽으면 내 영육간의 삶에 예수의 역사가 나와.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역사인 겁니다. 근데 세상은 이걸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건 교회 안에 가라지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배우긴 알아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서 15장 31절 다 아시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내가 날마다 하는 걸 내가 간구하는데 이걸 얘기해 주는데, 나는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니면서 어떤 십자가 구하세요?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요, 성령이 읽기 구하기 안 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약한 것이 자랑입니까? 강한 것이 자랑입니까? 평상시. 약한 거. 잘된 것이 자랑입니까? 내가 못한 것이 자랑입니까? 내가 약한 것을 바울은 뭐냐면요, 이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약한 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입니다. 근데 약한 거라는 걸 뭐냐면, 이걸 신앙으로 얘기하면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게 자랑입니다. 왜요? 내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건 하나님 내 죄를 죽여주세요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현 기독교는요, 단상에서 거룩하시고 무죄무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막상 회의 때 가면요, 내 말을 무시해? 이래요. 뭐죠 도대체 이게? 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요, 어떤 분이 예전에 저희 교회 오셨는데 전도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매일같이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돼야지 하나님의 진짜 복이 될까요? 전도할 때요, 하나님,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들어 사용하셔서 삶의 복이 되도록 은혜로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영혼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합니다. 이 마음이 좋은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아니라 전도하는 게 남은 못하는 걸 나는 한다 그래서 의로 여기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예전에는요, 마음에 글씨를 읽혀졌어요. 은사 하나님 주실 때. 그거 진짜 안 좋기도 하지만 안 좋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 아직은 그래도 조금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느껴져서, 성도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나 사용해서 복 주려고 주시는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그 복된 일에 나를 사용한 것이면 감사해야죠. 마태복음 21장처럼 그들처럼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죽게 하고 내가 영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 잘했죠? 이런 거로 여기면 하나님은 너 누구니? 그럽니다. 그러니 그러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결국은 못 견디죠. 내가 약한가다는 건 내가 죄인으로 들어가는 게 감사합니까? 내가 날마다 강하기를 원하는 게 감사해요.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야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하기 위해서 뚫고 들어오십니다.
내가 강해요. 내가 잘해요. 내가 어떤 사람은 뛰어나요. 근데 왜 예수가 필요해요? 나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와서요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나만큼 봉사하는 사람 없어. 나만큼 전도에 잘하는 사람 없어. 나만큼 뛰어난 사람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강한 자야. 나는 강한 자야. 나는 강한 자야. 나는 잘하는 자야.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날 때 주님이 필요함을 절절히 느끼고, 내가 죄인으로 들어가고 내가 힘이 없는 자가 드러날 때 지치들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강한 자에게 옆에는요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번 봐보세요. 옆에 있는 분 나오세요. 그 사람, 그분 내 가족이고 내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님은 십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요 가장 완벽하고 유일한 성도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 피만이 나를 살려주는 수혈입니다. 예수님은요 조미료와 양념이 아닙니다. 메인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많이 먹으시고 주님을 닮아서 예수의 마음으로 다 포용하며 능력으로 살아가는 진짜 예수를 닮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